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을 살펴가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이상하면서 믿을 수 없는 소문들을 듣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갑자기 자동차가 사라져요. 어떤 자동차는 멀리 날아가서 떨어져 있고, 또 어떤 자동차는 땅 속에 들어가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집도 땅 속으로 꺼져 들고, 그리고 그 주위에 그렇게 땅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그 땅 속에 괴물이 산대. 아니야, 그 땅이 살아있대. 여러 가지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소문을 들으면 처음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에이, 웃기고 있네. 에이, 헛소문이지. 누가 그런 거짓말에 속아. 그런데 그곳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증언과 목격담을 여러 전문가들, 지질학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증언과 목격담을 듣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곳에 가서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이제 보고서를 쓴 겁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제 허황된 소문들이 있겠죠. 땅에 괴물이 산다, 땅이 살아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 있고, 이제 그 원인이 지진과 함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합쳐져서 땅이 꺼지는 이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고 해봅시다. 물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뭔가 정리가 되고, 이 일들이 일어난 원인이 뭘까라는 그 생각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야기는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고 상상일 뿐이지만, 실제로 우리와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특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거의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죠. 전문가들이 과거의 목격담, 기록 또는 그 자료 수집들을 해서 그것들을 서로 맞춰보는 겁니다. 거기서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또는 어긋나거나 허황된 것들은 제거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들만 가지고 또 그것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거쳐서 역사서를 쓰고, 그 역사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 또 어떤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역사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 기록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네, 조선왕조실록, 또 가장 오래된 삼국사기 이런 거 있죠. 조선왕조실록은 너무나도 유명하고요. 또 이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구전으로 전해오는 거 말고, 기록에 있는 거 말고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방 떠올리는 두 가지 역사서지요. 이 삼국사기가 대표적이라고 해볼 때, 삼국사기는 이 유교학자였던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서 이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삼국시대의 흥망과 또 그 변천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러면 왜 인종이라는 이 임금이 왜 김부식에게 이 삼국사기를 쓰게 했을까요? 이 역사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당시에 이 고려 사회에는 큰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인종이 이 반란들을 수습한 거죠. 그리고 그 반란들을 일으켰던 의심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의심 때문에 일어난 반란들, 이런 사건들 때문에 혼란이 있었을 텐데, 이 혼란과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고려의 모든 왕조의 정통성을 증명하고, 그리고 이 고려가 이제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를 방향을 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삼국사기를 썼던 것이죠. 오늘부터 저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 잘 아시죠? 그럼 이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네, 의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더 잘 아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에 의사들이 모여서 의료 선교하는 선교 단체가 누가 선교회죠.
그 정도로 우리는 누가가 의사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여러분들 아시죠? 한 사람이 꼭 한 가지 직업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누가도 의사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누가는 동시에 예술가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역사가이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런 여러 가지 직업들을 병행했는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직업을 가졌죠. 심지어 요리사까지 했답니다. 요리사, 화가, 발명가, 과학자, 음악가, 의사, 이 사람도 역사가도 병행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을 보고 그 고대 상황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바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잘 살펴보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은 순서에 따른 이야기라는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자신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썼을 때 이 순서에 따른 이야기라고 이 성경을 부르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누가복음을 쓰는 데 있어서 누가가 의사라는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예술가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누가라는 이 사람이 역사가로서 역사 기록물의 형식으로 순서에 따른 이야기로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누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도 썼는데요, 이 두 권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역사가인 누가가 이 복음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의 행적까지를 이렇게 기록한 하나의 세트, 동일한 목적의 한 성경이라고 보아야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과 쭉 대비해 볼 때 삼국사기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여졌다면 누가라는 역사가 또한 이 사도행전을 포함한 누가복음이라는 이 성경을 역사 기록물로 기록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역사가들이 왜 역사 기록물을 씁니까? 그 기록 목적이 있죠. 교회의 역사가가 왜 교회사를 씁니까? 그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왔고 이렇게 나아가야 할 바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죠.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무언가를 확인시키고 싶고 무언가를 주지시키고 싶고 무언가를 제시하고 싶은 거죠. 누가가 역사가로서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기적을 목격한 이 목격자들이 점점 이제 그 생명을 다한 거죠. 점점 줄어들고 박해당한 사람도 있고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겠죠.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이제 그들이 했던 이야기, 그 목격담, 그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전해지는데 그것들의 어느샌가 다른 것들이 막 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곡하고 오염하는 이 움직임들이,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가 흘러가는 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이 일들 앞에서 너희들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런 물음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초대교회와 독자들에게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싶어서,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지금 들불처럼 번져가는 기독교 운동, 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이 현상들이 얼마나 정당하고 또 얼마나 복된지를, 그리고 그 일이 계속되어야 함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누가는 이런 마음으로 이 기록을 쓰길 원했고, 또한 이것을 분명하게 이 세상에,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가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누가에게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김유영 전사님이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마태복음 강의를 하죠. 예전엔 조 목사님도 하셨고요.
또 마가복음은 한 목사님이 수요일 날 하셨었죠. 요한복음은 오늘 오전에도 들었죠.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의 복음이 다르고 김희명 전사님의 복음이 다르고 조국 목사님의 복음이 다르고 제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이 있고 그것을 다른 설교자가 그 각자의 정황과 각자의 주신 것에 맞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서요, 마태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복음, 누가의 복음, 요한 복음, 이렇게 4가지 복음이 있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의 복음이 있고요, 이 하나의 복음을 목격하거나 기록한 4명의 저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 복음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사실은 마태가 정리한 복음, 마가가 기록한 복음, 누가가 역사서로서 저술한 기록한 복음, 이렇게 4개의 책이 있는 것이고 하나의 복음이 있는 것이죠. 모든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 복된 소식만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관점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을 쓰는 저자의 상황이 다르고 또 당시에 그 교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작은 좀 다를 수 있고 구성은 좀 다를 수 있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조금씩 다른 것들이 다 서로를 보완하고 다르지만 틀리지 않는 그 진술들로 인해서 복음을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고 또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깊이 알 수 있고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명의 저자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러니까 사실 4명, 그 중에서도 2명은 실제 목격자고 2명은 이제 전해받은 사람일 텐데, 요한과 마태는 직접 목격했을 것이고 마가도 어느 정도는 목격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베드로와 바울에게 전해 들은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에게 전하여 들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록이 다 복음서와 성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하면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단순하게 내가 발휘해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그것은 믿음과 진리를 분리해버리는 거죠. 그럼 모든 게 다 나한테 달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종교적인 성향이나 취향 같은 것이 돼버릴 겁니다. 사실 믿음을 내가 발휘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사실은 어쩌면 마귀의 계략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거 없어. 개인의 취향이나 있는 것이지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종교적인 성향이고 취향이야, 이렇게 치부해 버리도록 하는 마귀의 계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그럼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진리를 강조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강조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동시에 이 믿음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진리를 강조함과 동시에 지키려고 합니다. 수호하려고 하죠. 그렇게 믿음이 진리를 강조하고 수호하고, 강조하고 수호하고, 이것이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요,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복음서죠. 그래서 이 성령이 지키고 보호하신 이 네 복음서만이 우리에게 복음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음서, 도마복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복음서로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어떤 기록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감동하심을 받아서 쓴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할 뿐이죠.
이 네 복음서만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힘으로 진리가 수호되고 강조되는 이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가인 누가를 세 번째 복음서의 저자로 사용하셨나? 그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일하심,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수호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를 누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에는 역사의 조각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그냥 연대별로 이렇게 쭉 정리하는 방식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황된 얘기가 거기에 끼어들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끼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이 시대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이 시대는 또 이 이야기가 이만큼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쓰면서 한 이야기, 한 사람의 인물의 이야기를 이 순서대로 쓰는데 그 안에서 허황된 이야기들을 배제하고 정말 객관적인 목격담과 진술들 기록만을 가지고 쓰는 방식이 있거든요. 처음에 말했던 삼국사기가 그런 방식으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근데 누가복음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누가가 말하기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많은 목격자가 있었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누가는 베드로와 바울과 굉장히 가깝게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역사가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베드로와 바울의 이 목격담들을 계속 듣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서 계속 질문하고 초대교회의 글과 기록들을 찾아내고 그 자료들을 수집하는 이 역사가로서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황된 이야기, 진술이 어긋나는 이야기들을 다 배제하고 일어난 순서대로 사건들을 배열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가 스스로 결정하여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진리를 강조하면서도 보호하는 이 능력으로 이 누가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그러한 이 역사가로서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와 이 친한 그리고 가까운 그리고 초대교회의 어떤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것들을 수집한 이 누가를 통해서 이 진리를 이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와 또 이 성경을 읽는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에게 전하여 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이 진리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뭔가 행하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그 문제도 아닌 것이고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어떤 것이라는 거죠. 누가는 바로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해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그 복된 소식, 그 은혜의 복음만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거죠. 행해졌다, 이루어졌다. 왜 이 과거형, 완료형으로 쓴 표현을 씁니까? 이미 행해진 것, 이미 이루어진 것은요,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걸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이걸 바꿀 수 없는 거죠. 은혜의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지켜지기도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신 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라는 것,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신 일이라는 것.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복된 일을 행하신 겁니까? 이 복된 소식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못난 것들이 이 복음을 약화시키지도 않고 변경시키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는 거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형태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기록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으로 주어졌고요. 강단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복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자꾸 이 복음에 뭔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가고요, 마귀가 그 일을 굉장히 힘써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건데, 이미 행해져서 우리나 인간 피조물 이 절대 변경할 수 없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시고 이미 행하셔서 절대 바꿀 수 없는데도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거기에 이게 더 있어야 돼, 그것으로는 부족해, 그 복음서만으로는 부족해. 마귀의 속임수죠. 이것은 처음부터 마귀가 사용한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였죠? 아니야, 너 선악과 먹어봐,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 일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자꾸만 넘어가죠. 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우리는 복음과 이 말씀에 뭔가를 자꾸 더합니다. 더하다 보니까 어느새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2절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데 왜 4가지 복음서만 전해졌습니까? 다른 기록들은 다 오염된 겁니다. 복음으로만 기록된 게 아니라 자꾸 목에다 뭘 끼워 넣은 겁니다. 허황된 그 허황된 소문들, 사실이 아닌 것들, 그냥 자기가 해석한 것들이 꽉 끼어드니까 이제 그것들은 복음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목격자 이야기를 자기 입맛에 바꿔서 그렇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전하는 이들도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누가를 사용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누가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진리를 강조하고 보호하고 수호하는 이 일들을 역사가로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그 복음의 진리들을, 복된 소식들을, 사실이 아닌 것들 쳐버리고 허황된 것들 제거하고 목격자의 진술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행하신 일이고 초대교회에 행하신 일이고, 동시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계속 주어진다고 했죠. 근데 마귀와 이 세상은 거기에다 자꾸 뭔가를 덧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그리고 땡땡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어떤 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만 잘라서 재소하면 저는 이단으로 몰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어느새 복음이 아닌 것들이 복음의 옷을 입거나 복음의 이름으로 들어와 신앙이라는 이름, 신앙이라는 겉껍데기를 쓰고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마귀가 이 일에 엄청나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어떻게 갑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짝 발라져 있는 어떤 상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건강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대로는 못 사니까 이 상황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복음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복음이 필요하고 다시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능력이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강조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쳐내고 제거해야 할 것들을 없애버리고
그 남은 것들을 우리 안에 순서대로 기록하고 남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에 그렇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재련한, 쳐내버리고 남은 그 진리만을 우리 마음밭에 남기는 것입니다. 없애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다른 체험 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다른 가르침 쫓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와 성공도 쫓지 않겠습니다. 건강과 형통도 나에겐 관심사가 아닙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 정죄하는 거 내가 너무 잘했는데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시기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용서가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나의 어떤 것으로 자랑을 삼는 것 버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남기는 겁니다. 제거하고 남기고 강조하는 것, 강조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내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제게 족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을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이 놀라운 일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들어온 복음, 그리고 복음이 아닌 것과의 싸움, 이 싸움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이 복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복음 아닌 것들을 제거해 나가겠죠. 그 역사가 내 안에 기록되는 겁니다. 마치 누가 복음을 정리하여 쓴 것이 누가 복음이 되었듯이 여러분 안에 그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들이 싸우는 이 일들이 여러분 안에 기록으로 남으면서 여러분만의 복음이 지금 작성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재 형제가 지금 복음서를 집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복음 잘 작성되고 있습니까? 우리 세라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소두옥 복음은 이제 출판할 때가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김순자 복음, 허영희 복음, 김만호 복음, 김상철 복음, 이유정 복음.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복음이라는 이 아름다운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과 함께 또 천흥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자기만의 복음, 그 복음을 만들어 가시고 그 복음을 기록하여 가시고 그 복음의 역사들을 여러분만의 복음으로 누리시고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시는 우리 천흥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또 누가복음에 쓰여진 방식과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진리를 가지는 그 복음을 누리는 그 일에 있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마귀에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으로 공격을 받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진리를 강조하고 수호하는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것들을 제거하고 복음을 다시 써나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들이 싸웠던 우리의 흔적들이 우리의 신앙으로 녹아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전하여져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자신만의 복음을 써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대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